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터넷 강의 13번째 시간 우리 설교자들의 설교를 또 보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권 우리 아구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파란 글씨를 쓴 거는 제가 좀 그런 제목들에 대한 논의를 좀 한 것이거든요. 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주제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믿는 것, 의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얘기가 되겠나요? 제목과 주제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추상적이죠. 그리고 너무 이런 제목이 설교자가 지금 대지 2개를 구성했는데 그것을 제목으로 만들었는데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목도 주제도 고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획 좀 전체적으로 이 어떤 패턴을 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설교가 어떤 형식을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분들이 한 것처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보이지 않네요. 이제 급하게 이제 설교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들이 있으셔서 그러겠지만 다음에 또 완성을 하실 때는 여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잘 수업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죠. 제가 평가를 하거나 할 때 이 대목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단의 존중, 한 절을 가지고 설교. 이게 사실은 내러티브 본문이기 때문에 서신서 같은 거라면 이렇게도 가능하겠는데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좀 의문이 되고요. 우리의 사명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서론이 이제 끝나고 이제 뭐라고 이제 서론의 이야기를 한 후에 설교자는 삼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신 사사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았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질문을 했지요. 질문을 했으면 답을 줘야죠. 근데 답이 뒤에 가서 나와요. 우리의 사명에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제가 적어놨죠. 삶의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는지를 물었으면 이래서 여기서 답을 했어야 되는데 이래서 다루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문장을 더 사용하셔서 나가야 될 방향들을 설명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할 건데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를 추적할 건데 먼저 그것에 앞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부터 살펴보겠다. 이 정도의 설명을 하신 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야 설교자들이 하는 말을 청중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것부터 순서적으로 차근차근 해가는구나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이음새들이 모든 우리 학우님들의 약점이에요. 사실은 서론 어느 정도 하고 질문하고 거기 안에 이제 쫀쫀한 이음이 없어요. 연결이 좀 부족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삼손 이야기를 쭉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근데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뭔지.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So what? 청중들이 묻는 건 그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무슨 이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한 적용을 줘야죠. 하나님은 이렇게 뭐 기다리셨다든지 삼손을 끌고 일하셨다든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든지 우리의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쉬지 않으신다든지 아니 뭐 어떤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없죠. 우리의 사명.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명을 말하겠습니다 하고 뭐 사명의 이야기를 할 자리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한 후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쭉 들어와요 그냥 본문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해요. 앞에서 질문한 사사로서의 삶이 본이 되었는가. 그럼 아직까지 질문에 대한 답을 서론에서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 안 한 거예요. 여기까지. 설교가 거의 이제 중반전 아니 이제 종반전으로 흘러가는데도 아직 답을 안 줬다면 그 얘기 안 다뤘다면 청중들의 인내를 너무 테스트하는 거예요. 인내를 시험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너무 막연하잖아요. 하나님 진리를 따라서 66권의 말씀을 따라 산다.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강점은 본문의 삼손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리텔링의 방식으로 설교해서 본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알게 한다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논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을 말하는 순서도 좋아요. 설교는 언제나 직설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부터 명령법, 인생의 의무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토론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보다 자세한 본문의 개요에 대한 보완, 아까 제가 얘기했죠.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목요연한 흐름들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꼭 말씀해 주셔야 되고 제목의 이미지와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무슨 의무? 너무 이미지화가 안 돼요. 제목을 좀 고민하셔야 돼요. 청중들이 설교 들어와서 제목부터 본다고요. 그것이 좀 의미심장해야 되고 뭐 장난기로 가면 안 되지만 좀 고민이 있는 제목들을 다뤄야 되고 문단 한 절을 가지고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이야기 본문에서 과연 타당할 것인지 물론 가능해요.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은혜를 끼치면 되는 거고 그러나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제 설교를 오래 하고 30년 40년 똑같이 이제 설교를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지만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문단을 넓게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디테일하고 정교한 논의들, 아까 연결세, 이음새 같은 것들을 좀 so what을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어떠란 말이냐를 청중들이 묻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답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질문을 했다면 반드시 답을 빨리 내려줘야 하고 논의하는 주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되고 예화나 시각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적용도 빈약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 훨씬 나은 설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조국희 우리 하구님 엉터리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제목 이 제목도 조금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미 설교가 제목으로 다 나와버렸어요. 암시를 하되 조금 더 무슨 고민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엉터리 같은 우리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요. 제목에 대한 이미지화를 더 생각해야 되고 주제는 계속해서 엉터리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현실을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엉터리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하나님 사람들이 엉터리 삶을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죠. 삼손도 막 엉터리 삶 살려고 간 거 아니고 이끌린 거지, 이끌리는 거지. 눈에 이끌리고 시선에 이끌리고 정욕에 이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서론, 본론, 부정, 일, 긍정 두 번째 결론 유도. 냄새는 좋은 것 같고요.
사사시대 슈퍼히어로의 삼선, 오늘 슈퍼히어로의 영화들을 언급하면서 삼손과 연결하고 이런 게 참 좋아요. 낮과 밤의 시간의 교차를 통해서 낮과 밤이 다른 이중적 삶을 사는. 그러면서 이제 설교자는 우리도 이중적 삶을 산다. 근데 뭐 설교만 안 봐도 돼. 요것만 딱 봐도 이 설교는 구성이 심플해요. 심플한 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자, 엉터리 같은 삼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엉터리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물론 본문의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고 성도들의 삶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 서론이 재밌어요.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이게 대박을 친 이유가 새드 엔딩이다. 해피 엔딩인데 새드 엔딩이다. 삼손의 이야기도 새드 엔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은 오늘의 축복 히어로처럼 초인적인 힘을 지녔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되어지고 특별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잘했던 삼손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다른 삼손. 조금은 이보다는 조금 더 방향을 삼손에 대한 그냥 묵상이 아니고 삼손의 어떤 정력으로 이끌림, 엉터리 같은 사사의 행적을 추적해 가는 가운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만약 전도사님이 맛을 냈다면 심도 있게 갔던 why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해서 왜 삼손은 이게 낮과 밤이 달랐는가, 그저 낮과 밤이 달랐다 사실적 그냥 현상만 얘기하지 왜 그랬을지를 추적한다거나, 삼손이 그렇게 힘이 많았는데 왜 그 힘을 잘못 조절했는지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유의미한 고민들을 던지고 유의미한 답을 찾아야 돼요. 은사와 열매가 다르다든지, 예를 들어 한번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은사가 있다고 열매가 다른 거죠. 능력이라는 은사를 주어졌지만 열매가 또 다른 문제인 것을 이제 고민하게 만들고, 독불장군으로 살아요. 독불장군. 아무도 친구가 없는 것들도 그가 좀 외로움에 빠지고 이렇게 정력으로 가게 되는,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야. 공동체 부재 같은 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왜 낮과 밤이 다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풀어가 보겠다. 삼손이 왜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대목을 눈여겨보면서 그런 삼손이 그런 엉터리의 자리에서 어떻게 쓰여지게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루면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설교의 이야기들을 쭉 전개하고, 그렇지만 정제적이진 않아요. 이중적인 삶이 나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런 삶의 삼손을 통해 일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제 끌고 가죠. 자, 조국희 하구님의 설교, 서론의 새드 엔딩 영화 이야기에서 본문의 삼손 이야기로 연결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하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베리 굿이에요. 아주 잘된 연결. 또 낮과 밤의 대조적인 시간의 이미지화를 통해 삼손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도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또 세 번째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가,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같은 표현들이 설교 안에 들어와요. 너무 반가웠어요.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은 상식적인 틀을 깨요. 우리의 통념을 무너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그 상식을 깨고 있는 메시지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 그 메시지를 다루고 있다는 걸 성중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호기심을 창출해야 돼요. 그런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걸 추적해가고 있는 설교. 뭔가 논중해 가려고 하는 거. 전수아님은 이 자세를 계속 견지해 가시라. 계속 이런 질문.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낮과 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성령을 받고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게 정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거기까지 잘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좀 좀 심도 있게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뭐 이런 걸 안 나가요. 그건 조금 아쉬워요. 근데 그건 이제 차차 하시면 되고 어떤 이런 자세를 계속 유지해 가시고 삼손의 엉터리 같은 삶의 모습을 정죄하기보다 사역자인 자신의 모습 속에 투영하고 동일시한 후에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시도도 매우 좋았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그런 부분은. 보다 토론해야 될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해야 되지만 빠진 부분들을 좀 보충해야 되고 연결 아까 제가 파란 글씨를 쓴 그런 거 좀 보시고 두 번째 대지에 해당하는 부분 엉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이라이트일 것 같은데 16장 1절부터 3절 본문에서 근거해서 끌어온 것은 없는 것 같아요. 30절로 이동해서 물론 같은 장 안에 있는 내용들로 끌어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좀 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건 본문이에요. 본문. 읽은 본문. 해당 본문. 아니면 30절까지 가야 되고. 거기 이런 건 어떨까요? 한번 제안해보고 싶어요. 성문의 문짝이나 두기 등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성이 보이는 언덕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힘을 주셔서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토대로 해서 더 30절로도 가고 그렇게 가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과 주제를 조금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제목은 너무 노골적이지도 않으면서 너무 연관성이 없어도 안 되는 중간 지점에서 고민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도 깔끔한 나름대로 잘 된 구성의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환 이제 야구님 7장에 이제 매우 어두운 이야기인데 제목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 궁금해져요. 여기서 어떻게 맡기는 삶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끌어낼 수 있을까? 그게 만약에 노림수였다면 참 좋은 노림수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엉뚱하게 끌어내면 안 되고 연결이 잘 되어야 되는 책임감이 또한 있는 거죠.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악진하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덮으실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자. 목적도 맡김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 전파의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맡김이라는 단어를 넣을 건지 뺄 건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맡기라 그래서. 그리고 치열하게 맡기는 삶을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은 또 맡기는 삶은 또 여기는 맡김이 없어요. 맡김이 중요한데 아니면 제목을 바꿔야 돼요. 악취나는 향기. 악취가 향기를 이기지 못. 차라리 본문의 이야기를 향기나 악취와 향기와 관련된 본문의 내용들을 좀 제목으로 시각화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금 안 맞아요, 사실은. 어떻게 이 본문에서 맡김의 이야기를 할까 좀 잘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을 잘 풀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주의 집중의 단계에서는 악취가 향기를 이기지 못하고 무슨 이게 이렇게 교회 전화가 와서 뭘 치우러 갔는데 거기 사람의 이제 인분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향수를 발라도 안 없어지더라. 필요해다 뭐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요.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향기 쪽에서 악취를 이기지 못해요. 만족이 근데 오늘 본문이 미가 이야기가 악취를 향기로 이겼지는 못하잖아요. 역시 향기를 그러니까 악취가 향기 왜 이래요? 자, 악취가 향기를 눌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 만족의 단계는 이런 형식이 귀한 건데요. 이게 어려운 기본적인 건데 이걸 쓴 건 잘했지만
이 본문의 이야기와는 맞을까요? 이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역시 그럼 부정적인 거거든요. 복음은 악취를 향기가 이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조금 어떻게 할 건지 결론에서 이제 맡기자 이렇게 됐으니까 맡김인데 맡김의 이야기를 처음서부터 하고 가든지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향기 쪽의 메시지를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 주의 집중도 잘했고 필요도 잘했어요. 그러나 이제 만족의 단계에서 어디로 갈 건지 부정적이고 의문 제기는 잘했잖아요. 보통은 그냥 뻔하게 악취보다 향기로 악취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좋았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만족의 단계의 본문이 이거를 반대로 뒤집는 이런 향기로 악취를 이기는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신뢰가 됐으면 좋았는데 정반대거든요. 이 부정적인 이야기에 또 더 부정적인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복음을 거부하느냐는 아니죠. 복음을 거부하 여기서 이제 뭐 복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는 너무 신학적인 것이고 자 어쨌든 시각화 단계에서 사도행전을 또 논의해 사도행전 8장을 가지고 시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행동에서 또 사도행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앞에서는 주로 향기 얘기하다가 만족의 단계에서 이 본문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시각화와 행동은 사도행전으로 또 연결을 해버렸네요. 결론은 C 좋았고 끝났어요. 강점이 뭐냐면 향기가 악취를 이긴다라는 일반적인 논의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설교자는 반대로 향기가 악취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주의를 집중시켜요. 충분히 주의 집중이 되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잘 했는데 문제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의 진행이 되는 게 이런 패턴이 설교의 기본기인데요. 그것을 설교에 대입해서 만들어 가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렇게 2단계로 5단계로 가기가. 더 토론해야 될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더 토론해야 될 부분은 향기가 악취를 이기지 못한다는 주의 집중으로 시작한 것은 통영을 깨뜨리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나 끝내 그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을 극복해야 될 거예요. 텍스트 본문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 텍스트가. 근데 과연 줬을까요? 설교가 어느 순간에 향기가 악취를 극복하자로 귀결되고 있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 전환점이 뭔지 본문에서 그런 반전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근거. 미가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악취를 향기가 정복했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답이 없어요. 두 번째, 악취를 이기는 향기로 나아가려면 본문이 그것을 지지해주는 만족의 단계가 되어야 하는데 정반대예요. 그렇다면 패턴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PNS 같은 스타일 어때요? P, 우리의 부르심.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솔루션. 자, 우리의 부르심은 오히려 이런 거죠. 향기로 악취를 이겨내라. 악진하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겨라. 이게 우리심의 부르심. 신자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그런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그런데 우리의 현실성, 악취 진동하는 삶으로 오히려 향기가 사라져 버리고 악취가 진동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들. 오늘 본문에도 향기로 가득해야 될 사람들이 악취를 풍겨내는 이야기. 왜 그랬을까를 추적해. 왜 그랬을까요? Why? 욕망에 길들여지고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솔루션. 미가의 우상 숭배 반대편으로 가면 답이 되겠지. 우리가 그동안 신화로 붙잡았던 것들을 비신화라. 대신에 하나님을 온전한 경배의 대상으로 신화화하는 것으로 답을 찾는 데든지. 오히려 PNS로 가면 본문이 만족의 단계로
부정적이지만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솔루션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스텝 바이 스텝의 패턴은 조금은 안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설계의 시작은 악취 이야기에서 만족의 단계에서 사사기로 시각화와 행동은 사도행전으로 가버려요. 시각화에서 사도행전의 예를 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행동의 단계까지 사도행전으로 이야기를 버무린다면 사사기가 주된 텍스트가 아니고 보조가 되는 느낌. 그래서 사도행전의 조연 역할이 사사기가 돼 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사기의 보조가 사도행전이 돼야 되는.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하는 이런 설교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양심 우리 하구님 설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응하며 살자. NPS 형태로 설교를 했는데 주의 집중. 아들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이 있는데 아들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말하면서 흥미롭게 창출했고 결론도 본인의 지금 아픈 현실을 질병으로 인해 고통하는 현실을 또 예화와 예화로 이제 답을 이제 설교를 구성하고 있어서 매우 듣기도 편하고 좋은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요. 부정, 재산 가치를 쫓는 단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뭐 너 단지파 이렇게 어떻게 살래? 이렇게 질문을 직접 한다기보다 무언의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요. 어떻게 살아야 옳은 건지에 대한. 근데 단지파는 이제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힘의 논리를 따라가지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는 하나님 백성 다음에 답을 내놓지 못해요. 이익의 논리를 따라서 그렇게 돼요. 이와 달리 이제 긍정적으로 본문에 이건 본문 밖의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쫓아가는 아브라함과 룻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 전혀 다른 소유형 인생이 아닌 소속형 인생,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자 이런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 좀 감동적인 또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감동을 주고 단지파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질문 어느 것이 낫겠는가 이런 질문 어떻게 사는 게 나은 삶인가 그런데 그 질문 앞에 단지파는 세상 가치를 쫓아갔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단지파가 이제 어떤 자리로 갔는지 여기에 조금 보완이 될 필요의 설명들을 제가 놓았어요. 여기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무언의 질문에 대하여 올바르게 답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올바르게 답을 하고 어떤 생각, 이들이 따르고 있는 논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무언의 질문에 대해 올바른 답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질문에 대한 정반대의 응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삶의 대답을 제가 두 가지네요. 두 가지. 명예와 이익 때문에 세 가지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 답으로 답하고 있어요. 힘의 논리. 힘의 논리라보다는 하나님의 질문에 힘의 논리를 따라 힘의 논리를 따라 사는 삶으로 대답.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대답하고 하나님의 질문에 이익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대답하고 그렇게 걸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계시록 7장의 단지파가 빠져야 14만 4천에서 이런 근거들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군사답지 못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치졸한 자들임을 신약 성경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 그러나 긍정으로 하나님 나라 이제 가치를 쫓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질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응답하는 사람들, 아브라함, 룻, 리브가 이렇게 갈 것보다는 룻과 아브라함과 리브가 이렇게 살짝살짝 다루고 가는 것보다는요 한 사람을 잡는 게 더 어떨까? 본인이 아파요 여전히 지금 중환병으로 진찰받고 있고 이번 학기 휴학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며 저는
신앙의 단지파 같이 살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감동적인 은혜가 됩니다. 강점. 시종일관되게 질문이라는 관점으로 설교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어서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하나의 중심 주제가 일관되게 흘러가는 설교이기에 높이 칭찬하고 싶어요. 아주 잘한 구성의 설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들에 대한 예화의 도입의 시작과 설교자 자신의 현재적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질문에 올바로 답하며 살겠다는 다짐은 청중들에게 감동과 결단, 다짐을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오랜 설교의 경험으로 말하건대 청중들이 가장 감명을 받는 지점은 역시 본문의 메시지가 내면화되어 전달될 때. 이 면에서 본 설교는 청중의 마음을 터치하기에 충분한 설교라고 확신합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매우 잘 정돈되고 구성된 수준이 아주 높은 설교를 해주신 설교자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토론하고 싶은 것 두 가지인데요. 파란색으로 제가 제시한 부분들 첨가해서 이음새를 보완하면 보다 좋은 설교가 될 것이고요. 긍정의 부분에서 아브라함, 룻 요거 하나는 꼭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한꺼번에 한두 문장으로 처리하고 가기보다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중에 한 인물을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룻이 어떨까요? 왜냐하면 사사기와 룻기가 동시대의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충분하다고요. 같은 시대를 가장 어둡게 만들었던 일화로 단지파 이야기, 그와 대조를 이루는 동일한 어두운 시대를 가장 밝게 만들어갔던 한 인물을 룻으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는 삶에 대하여 밝힌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이런 설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귀한 설교 그러나 너무 감사하고 예화하시고 하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전개도 좋았고요. 예.